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인생을 완전히 허무하고 헛되게 만든 다음에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다 펼쳐놓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 보죠. 전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자, 똑똑한 사람은 눈이 밝고 우매자, 바보 같은 부족한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공부 많이 하고 지혜가 있으면 눈이 밝아져서 좋을 것 같죠? 많이 배우지 못하면 우매해서 나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이 헛되도다. 무슨 뜻인가요? 지혜자도 우매자처럼 당할 것은 당하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미로다. 자,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결국에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솔로몬 점점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에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나요? 사람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호흡이 끝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16절입니다. 저희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기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은으로도 소득으로도 봉급으로도 월급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돈 세는 재미가 있죠. 그거 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재미이지 그거 외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힘이 남아있을 때 솔로몬의 충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장. 천하 모든 일에 기간이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기쁨도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고통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이 각각 정해진 기간이,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이 찾아오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끼는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 지금 모든 인생에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될 때가 있고 치료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밤새워서 기도해도 치료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치료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맡긴다고 하는데 우리 생애를 맡긴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게 오는 슬픔과 기쁨과 고통의 양을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2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조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인생은 고달파졌습니다.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애쓰고 수고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인생이 허무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다 산 후에 자기 인생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자, 솔로몬이 깨달은 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셔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좋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쌀 한 톨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주시니까 내가 먹고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낙을 누리지 못해요. 자꾸 불평하고 자꾸 힘들어합니다.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비천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더 좋은, 더 고급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 작다. 왜 내 밭에는 이렇게 잡초가 계속 나나? 왜 내 밭에서 이렇게 고구마 캐는 것이 힘든가? 기계로 좀 쉽게 팔 수 있는데. 이 불평을 하면은요, 실컷 수고는 해요. 불평한다고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다 땀을 흘리면서 해놓고 낙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낙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일거리를 주시고 수고해서 얻을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누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시록의 깊은 비밀을 캐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은 아주 단순한 진리를 놓고서 지금 인생의 끝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솔로몬을 인생의 마지막 나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겨우 죽기 전에 겨우 의의 제물을 드리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언의 깊은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좁은 길을 거두려고 하는데 기쁨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좁은 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까요? 인생의 허무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때 미국 테네시에 있는 어떤 힐링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는 아주 젊은 미국 청년들의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투, 미소, 세상에서 보는 그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제가 방문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이 웃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복잡하고 이기적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하나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화력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과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감화력을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이에요. 그들 속에서 치료되고 그들 속에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거기 찾아온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돈과 명예 다 버리고 당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때 그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 그때 받았던 감동을 기억하면서 지금 나에게 그런 분위기, 그런 감화력 나오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 부모가 기쁨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살아있는 거구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깨달은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지금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한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하든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든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서 내 삶이 여호와께 의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증기처럼 그 짧은 인생의 끝에 이 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살면서 받은 복도 있지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복이에요.